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3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 말씀부터 우리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용사,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를 읊는 사람이 말한다.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의 말씀이 나의 혀에 담겼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나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은 구름이 끼지 않은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과 같다고 하시고,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도 같다고 하셨다. 진실로 나의 왕실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지 아니한가.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만사의 아쉬움 없이 잘 갖추어 주시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어찌 나의 구원을 이루지 않으시며 어찌 나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랴.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아무도 손으로 움켜쥘 수 없는 가시덤불과, 함께 읽겠습니다. 쇠꼬챙이나 창자루가 없이는 만질 수도 없는 것, 불에 살라 태울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아멘. 네, 오늘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왕정 시대의 그 전 역사를 통틀어서요, 가장 또 강성하고 이 번영한 나라로 세우고 통치하였던 그 다윗, 우리 그 다윗의 시대가 이제 이 가을에 떨어지는 그 낙엽처럼요, 이제 그의 시대가 점점 저물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은퇴를 앞둔 어느 누군가처럼요, 이 왕으로서 다윗은 그 지나온 시간들에 대한 자신의 삶을 깊이 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이 왕으로서요, 이 마지막을 비교적 이 평안한 가운데서 회고하고 있지만, 그 지금 이 순간이 있기까지 다윗은 얼마나 많은 삶의 그 고초와 수모와 또 모진 삶의 풍파들을 겪어왔는지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남기는 이 마지막 말이 결코 가볍게만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뿐만이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나보면 다 추억이라는 말. 지나보면 다 추억이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는 이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을 간직한 다윗은 과연 자신의 삶을 어떻게 회고하고 있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먼저 자신의 삶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하죠. 이 본문 1절에 보시면요, 자신을 누구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냐,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누구의 아들, 또 누구라는 이 누구의 아들 누구라는 이 표현 방식은 당시에는 아주 자연스러운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일상의 표현 방식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 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은요, 그냥 이 다윗이 자기 자신을 아주 평범한 집안의 사람의 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아주 평범한 집안의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대단한 가문 출신도 아니고요, 많은 부를 가지고 있던 집안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냥 아주 평범한 이 베들레헴의 작은 농가 출신이었어요. 이 한마디로 이 현재 모습 왕이죠. 이 왕으로서 어떤 권세를 누릴 만한 자격이나 능력이 전혀 없는, 어쩌면 이 세상적으로 아주 별 볼 일 없는
그저 그런 집안의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는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왕좌에 앉아 그 모든 권세를 누렸던 다윗이요, 굳이 이 자기를 이렇게까지 낮추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게 사실은 자기를 낮출 필요가 없는 현재 자신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왜 다윗은 그렇게 자신을 낮추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그에 대한 다윗의 의중이 본문 1절 하반절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용사,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시를 읊는 사람이 말한다. 이 1절 말씀에 여러분 중요한 표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높이 일으켜 세움 받은 용사라는 표현과요, 두 번째는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두 표현의 공통점은 이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한 근거를 모두 이 수동적 의미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용사,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진 왕, 이 용맹하고 뛰어난 용사로서의 다윗의 현재,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 통치자로 추앙받던 왕으로서의 다윗의 현재는 모두 그 근거가 자신이 아닌 외부의 어떤 요인에 의한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이 말씀이 1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현재 자신의 모든 영광은 오직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그 하나님의 신적인 사역,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언약의 하나님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이 언약에 대하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맺은 그 언약을 스스로 지키시고 성취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자신을 주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자신의 삶이 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겸손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그 진실된 신앙 고백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가 자신에게 임하고 있음을, 그렇기에 오늘날 나의 삶이 있음을, 그렇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 나의 삶이 설명될 수 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다윗의 고백을 묵상하면서요, 같은 사람으로서 물론 참 대단하고 뛰어난 사람이지만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위대한 인물이지만 참 같은 어쨌든 사람으로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실 세상적으로 이제 소위 말해서 인정받고 잘 나가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우리 겸손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야말로 이 당대 최고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왕이었던 이 사울 왕과는 달리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겸손한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로 닮고 싶은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단순히요 말만 번지르르하게 늘어놓는 그 허울뿐인 신앙인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의 통치 기간에 물론 참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이 적어도 왕으로서의 통치의 그 중요한 이 두 가지의 기준, 그 기조를 그는 가지고 그 모든 왕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3절 말씀을 보시면 그 두 가지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당신의 나라, 당신의 백성들을 통치할 때에 자기는 공의로 다스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왕의 자리를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공의로 다스렸다는 것은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는 자기 자신의 뜻이나 자기 자신의 의는 절대로 간섭하거나 그 영역을 침범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공의로 나라와 백성들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 경외함으로 통치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 자신의 위치를 명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지만 진짜 왕은 자기가 아닌 오직 하나님이심을,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이 땅의 주인 되심을 그는 명확하게 인식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다윗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저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었음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신의 삶에 대한 이 같은 이 다윗의 고백, 이 고백이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고백은 단지요 다윗에게만 한정되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셨다,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진실로 나의 왕실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이 아니한가?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만사에 아쉬움 없이 잘 갖추어 주시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어찌 나의 구원을 이루지 않으시며 어찌 나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랴. 아멘. 이 보잘것없는 나를 은혜로 택하여 주셔서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체결하여 주셨고 만사의 모든 일에 아쉬움 없이 나의 필요를 더하여 주시고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이가 바로 다윗의 하나님이셨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삶에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이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6절과 7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정말로 해당 사항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그러나로 시작되는 이 구절, 여기서 이 악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공의와 경외함은 온데간데 없이 모든 공로를 자신에게 돌리며 이 땅에서 자신의 영광을 모두 취하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소용없으신 인생,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자신이 빼앗아서 자신이 왕노를 타는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한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7절 말씀에 그들을 향하여 불에 살라 태울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인생을 살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요 그 신약의 바울의 고백처럼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스스로를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시키는 이 굳은 믿음의 결단과 신앙의 연단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공교롭게도요, 다윗은 바로 다음 장에서 이 인구조사라고 하는 이게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이 자신의 치적을 높이기 위한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바로 24장에서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처럼 사람은요 참으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단한 고백을 드리며 평생을 살았던 다윗도요 이 자신을 미혹해 하는 죄의 유혹에 이렇게 넘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하물며 그보다 훨씬 더 연약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하루 이런 수많은 삶의 시험과 유혹들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본문에 기록된 다윗의 고백을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그리고 입술에 담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이루는 삶이 아닌 오직 하나님 당신의 뜻과 계획하심 속에 자기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먼저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나의 삶의 근원으로, 나의 삶의 왕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나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매일 매순간 고백하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아 이 하루를 은혜로 살아가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모든 우리 목장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은혜샘로교회 모든 목장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목장들이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목장을 섬기는 우리 목자들에게 날마다 세임과 능력을 주시고 그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귀한 공동체인 목장을 잘 섬겨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붙들어 달라고 목장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이제 11월 달에 또 신앙 강좌가 있습니다. 또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사역과 행사들이 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말씀을 삼으며 하나님의 뜻을 세워 나가는 귀한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교회 사역을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또 우리 목장 모임을 두고 또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